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께서 하도 전화를 하셔서 제가 더 거절하면 교만한 목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매 제가 거절을 한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수원에서 이 시간대가 진짜 멀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다른 교회 비슷한 거리에 왔다가 그때 결심했거든요. 내가 절대로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강북이나 일산 쪽으로는 집회 초청 안 가리라. 그때 내가 마음에 특히 저녁에, 새벽은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오늘 그 거리를 뚫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의 외부 강의 스케줄이 다 캔슬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 주일 설교회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오늘 첫 외부 강의예요, 첫. 그게 우리 일의 중심교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전도사님이 뒤늦게 신학교 가서 이제 우리 땐 특별히 이제 그런 전도사님 많았어요. 교회 개척하랴, 공부하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때가 됐어요. 이제 뒤늦게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니까 뭘 알겠어요. 안 되겠다. 산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시험이 됐죠.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냈어요, 시험지를.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때때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마치 공부 안 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막 게으르게 할 바 안 하고 기도로 땜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잘 알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군대는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 전쟁 났다. 여호수아야,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와 그들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기도하러 가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부는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승부는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신방 가면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99%의 노력을 해도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1%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 부인도 빠지질 않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성경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여호수아 막 그의 군대가 용맹을 발휘했더니 이기다가 또는 뭐 지쳐가지고 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전쟁의 승부가 그들의 용맹과 전략에 달려 있지 않고 산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부는 교회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의 산상에서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손이 내려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배후에서 기도의 산상에서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는 자녀와 손이 올라가 있지 않은 자녀가 다른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그들이 신학교 생활할 때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또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배후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내내 어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폐결핵을 앓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건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몸 풀다가 게임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신세가 바로 저의 상태였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그냥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나이 40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몸에 따라다니던 소위 이게 병주머니가 떨어졌어요. 나이 40에. 근데 왜 그때 떨어졌냐면 제 나이 40에 근데 제가 나이 만 40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지만 그 나이 40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 나이 40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뭔가 이렇게 집이 가난하니까 맞벌이하고 일하시고 그러느라고 교회 권사님이셨지만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또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으면 장인 장모님이라도 믿음 있는 기도의 장인 장모님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집안의 딸하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또 그분들을 제가 전도한 거죠. 우리 부부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제 나이 40에 내가 33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내 나이 40대 때 그분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내가 드디어 새벽도 나가기 시작했네. 내가 새벽마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제일 먼저 예배당 문을 따고 기도를 하시고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이 폐결핵 앓고 불면증 앓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리고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이 목회기를 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못했으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그때까지 이제 아이 3살 낳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수가 없죠.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그때쯤 돼서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제 나이 40에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새벽에 이제 교회 가서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항상 어딘가 몸이 아프고 항상 내가 뜻하는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걸려 넘어지고 그러던 제 삶에 그때서부터 더 이상 병이 제 사역을 가로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고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몸이 약하게 소문이 났었어요. 어디 아프다 막 이런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무슨 그 기사 있을까 봐 맨날 와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한테 미안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랑에 계실 때보다 2배, 3배 사역을 하는데도, 물론 뭐 감기도 걸리고 제 몸이 선천적으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 배우에 이 손이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지 않느냐, 부모님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큰 차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제 서울 저쪽 이제 서쪽에 어느 이제 외곽에서 이제 수지로, 그때 우리 교회 수지에 있었는데 수지로 이사 온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섬는데, 그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가 저희 교회랑 비슷한 교회였어요. 제자 훈련하고 모든 시스템이 아주 비슷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 목사님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하시고,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 좀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교회 내 문제도 생기고 목사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섬기시던,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고 하던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회사가 발령이 이쪽으로 이제 나서, 뭐 멀잖아요. 뭐 얼마나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와갖고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한테 서운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희 앞에 있는 이인호 목사님이나 이전 목사님이 훨씬 잘생기고 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전 잘 모르니까 뭐. 그리고 뭐 다 똑같은데, 근데 자기가 와서 그 당시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가 막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어려운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애쓰던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저 이인호 목사는 왜 저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자기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2년 3년 이제 다닌 이유니까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차이가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를 와봤더니 이전 교회하고는 다르게 새벽에 장로님들부터 교회의 중직들이,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금요일마다 다 저녁에도 다락방을 하니까 금요일 날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수요예배 끝나고 1시간 반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거의 안 가고 다 모여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기도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중보 기도실에 새벽부터 밤까지 성도들이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그 당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실에 그 조그마한 그 기도실에 그 중보실에 들어가서 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10명, 1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를 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분이 그 3년 동안 그걸 다 참여한 거예요. 모든 모임에 가서 훈련도 다 받고, 그러면서 차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엄청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차이다. 만약에 진짜 그런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차이다. 여러분, 그럼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모세가 기도할 때 지팡이가 들려 있죠. 근데 이 지팡이로 모세가 뭐 잡으면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피가 되기도 하고, 이적의 이 10가지 이적을 다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 지팡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산에 서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들 때는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거죠. 이 지팡이,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역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이죠.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등극하셨다,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드디어 온 땅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냐면, 이유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인데, 아버지께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다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거기 있죠. 이렇게 되죠.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니 너희에게 부음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등극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인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들은 자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박사모도 있고 뭐 노사모도 있고 뭐 문사모는 없나요? 그것도 뭐라 그러나요? 아니 그러면 다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 대통령이 될 분들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꿈꾸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근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미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기도는 저 일반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물 떠놓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 이런 기도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셔서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는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열심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갖고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 어느 날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컨디션도 안 좋아.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데 기도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믿음이 없어. 근데 기도하잖아요. 낫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기도는 내 열정과 내 영성으로 하기 이전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근데 지금은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내가 기도를 뭐 그냥 오늘 새벽에 충만히 했든 아니면 졸았든 상관없이 그냥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나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자를 고치실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거기 이제 있죠.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뒷페이지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첫째, 하늘의 자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이. 여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천군 천사가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처럼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자원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기어를 넣으면 그 기어에 의해서 엔진에 기어가 물려서 동력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기어를 하나님의 기어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동력이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엔진에 딱 기어를 물린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이 내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노력의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심리적인 위안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위로받으려는 게 명상이나 가끔씩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막 기도를 밤을 새서 하고, 뭐 하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나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러 오는 그런 기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목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늦게까지 훈련하고 늦게까지 신방하고 집에 가면 밤 11시고, 그러니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2-3시간 준비하다 보면 새벽 1-2시고, 그리고 한 2-3시간 자고 이제 교회 오면은 새벽에 이렇게 서면 진짜 저는 막 거의 목이만한 목소리로 비몽사몽간에 이거 꽉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이렇게 이제 속으로 원망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성도들이 새벽 기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자연스럽게 안 하고 나는 그냥 훈련 목회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새벽 기도를 막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막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막 새벽이 힘드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부터 비몽사몽 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새벽에 푹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뛰면 얼마나 더 교회가 건강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부교육자님에게 새벽기도를 맡기고 난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진짜 푹 자고 정말 산뜻한 컨디션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무리 내 컨디션이 좋아도 정신 차릴 수 없는 일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등,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난다는 등,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가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가 진짜 이해할 수 없게 성장을 하고 평안한 은혜 가운데 세우셔 갔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 힘으로 뛰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이건 내 운명이구나. 내가 사역을 하는데 기도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짜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것에 통치력을 미치는 원격 제어 장치와 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모세는 저쪽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효과는 지금 저 떨어진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는 뭐 미국 땅을 넘어서 그 권력이 미치는 곳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와 같은 원격 제어장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 우리 아버지가 특히 교회 안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실 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속을 진짜 많이 썩였어요. 어떻게 속을 썩였을까 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대로 아주 그렇게 속을 썩이셨어요. 항상 마음에 집만 생각하면 아버지 때문에 늘 마음에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 시절이죠.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그때 예배당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상가 2층에 뭐 성도 수가 한 몇십 명 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남에 있었거든요.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항상 끝나고 한정거장 전에 내리면 교회예요. 하나 더 가면 집이고, 항상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예배당을 갔어요. 그러면 예배당 키를 두는 데가 있어요. 아주 소름한 상가에 그 키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캄캄하죠. 그리고 그냥 바닥도 차갑고 방석 깔고 앉는 그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그냥 그 힘든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아버지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저희 어머니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한 거죠.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바다에서 낚시할 때 딱 걸려가지고 막 당기면 고기가 쫙 딸려오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가정으로 쫙 들어와요. 그러다가 저도 또 사람이니까 뭐 그 당시에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도 또 어떤 때 몸도 아프고 막 그래도 기도를 좀 게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또 쫙 방황을 하세요. 그럼 다시 정신을 뻗쩍 차리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쫙 보이는 것처럼 쫙, 그러다가 또 하면서 딱 풀리고 쫙.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러다가 군대를 갔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무를 나가도 둘이 가고 방에서 같이 자고, 화장실 외에는 진짜 항상 눈물이 나고. 그리고 30개월 만에 전역을 해서 집에 왔는데 초토화 된 거예요. 집이. 남동생은 방황하고 가출을 일삼고, 여동생은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 어머니는 상처로. 이유는 단 하나, 저희 아버지.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시 예배당을 갔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다시 저희 아버지가 쭉 돌아와서 그 깨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내가 군대를 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몇 명이 막 집회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낚싯줄은요 너무나 길어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딱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낚싯줄을 그에게 쫙 던져갖고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딱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타켓을 딱 정해가 기도하다 딱 걸린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쫙 끌려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어떻게 맡기고? 기도로. 걱정.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항상. 내가 왜 걱정이 없겠어요? 아 걱정. 그럼 딱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걱정 하나님 맡깁니다. 매일 걱정되죠. 매일 맡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맡기고 길 가다가도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든 간에. 제가 전에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그 먼 데로 그 아버지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뭐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딸이 있는 그 집을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게 또 어떤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 그런 그 세월에 수십 강년의 세월도 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리는 하늘문을 갔더니 거기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장로들이 24장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우편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보좌. 거기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여기서 내 옆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최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응답되는 거하고,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최고 그날 때 이렇게 올라가서 군에 있는 아들에게 가는 거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거리적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 출장을 가 있든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가 있든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어디를 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아이가 옆에 있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것이 응답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원격적으로 요즘 같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에 제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다 드리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고 만날 수도 없는 일이고 코로나 때는 더 그렇잖아요. 심각할 때는. 근데 그럴 때도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이 언택트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이거밖에 없구나. 기도가 닿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는요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것뿐 아니라 딱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여성의 예감 이런 거 말고 여성의 예감 뭐 괜히 아침마다 불륜 드라마 보다가 오늘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예감 그런 건 다 틀려요. 그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게 여성의 직감은 못 속여. 이래 갖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나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꾸 여성의 직감이니 예감이니 막 이러면 자기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없던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아는 한 여전도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독일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어느 날 깊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깊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하는데 그때가 딸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따라라랑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넘어갔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갔는데 또 그날도 이 전도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또다시 이 딸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띠르르. 그제서야 이 딸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한국에 와서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나 이렇게 살렸다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깊은 것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기도는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서 이 GPS처럼, 그래서 어때요? 우리 걸음을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이 GPS 위성 연결만 되면 우리 걸음을 인도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봐도 되게 위성의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에 연결되면 그 수많은 차가 다 각자의 경로로 가는데 그걸 다 인도할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의 기계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수많은 자기만의 인생 걸음을 인도받으며 기도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는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공사 구간인지 모르니까 가다가 막히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그럼 어느 때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왔지? 이게 뒤를 돌아보면 저기도 지뢰가 있었고 여기 웅덩이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신기하게도 다 피해온 거예요. 내가 그때 막 이렇게 했으면 진짜 교회 깨지고 큰일 났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정말 실수였을 텐데.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17년 동안 그냥 다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피했을까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해보면, 하나는 매일 이제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또 혼자 큐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마음의 심리가 어떻든 매일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 또 하나는 기도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늘 하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내 걸음을 항상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죠. 주님이 내 귀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옳겠구나, 내 이런 마음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걸 피하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지내서 여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루를 이렇게 살고 가족들이 하루에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이게 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여기 기도를 하는데 산에 가서 이게 이제 기도의 상징이죠. 손을 든 것이. 근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가서 기도도 하고 전쟁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이 나이 많은 모세와 아론과 훌 다 이분들은 한 80도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린 전쟁 못하니까 우리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다. 그들은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도 하면서 싸우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한 사람이 싸움에 전념하고 배후에서 강력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목회가 꽃이 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물론 그러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짐을 성도들의 훈 없이 다 지고 가면 그러면 무릎 못 펴요. 진짜 무릎 못 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의 싸움을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함께 싸울 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전적으로 선교할 때 배후에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전투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저만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잖아요. 저분은 지금 졸음이 오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뭔가 생각에 잠겨 있구나. 여러분이 눈을 뜨고 저를 봐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집에서 뭐 이런 생각 이게 다 느껴져요. 이게 이 사람은 존재가 여러분 누가 얘기하다 보면 얘가 지금 눈만 나 쳐다보고 딴 생각을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필로 딱 느껴져요. 필로. 그런데 뭐 주일날 같은 때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주일날 같은 때는 믿음 없는 억지로 그냥 부인한테 끌려온 남편 뭐 아이 뭐 해가지고 또 젊은 부부 뒤에 앉아갖고 서로 뭐 수근거리고 뭐 그냥 여기 와서 스킨십하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또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막 또 그냥 주보에 뭐가 오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건지 꼼꼼히 앉아갖고 주보 보는 분부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설교하다 보면요. 이게 쑥 들어가요. 또 뭐는 또 그좀 눈 뜨고 들어오면 굳이 눈을 감고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죠. 왜 그러실까? 또 조금이라도 또 목사님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또 그냥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설교하는데 한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받아갖고 한 달 이상을 여기 앉아갖고 이러고 계세요. 나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설교가 나와요. 근데요, 진짜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저렇게 좋은 찬양이 나올 땐 괜찮아요. 네. 근데, 네. 네. 이렇게 늦게 끄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금방 끄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늦게 끄는 거는, 이게 잘 안 꺼지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한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서 일주일 내내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할 수가 없도록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누가? 바울이. 이 기도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뒤에 가서 할 얘기 좀 지금 먼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제가 부탁할 때 그런 이제 부탁을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주일날 설교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토요일날 설교,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죠.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반대서 영적 싸움이 1차적으로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설교 준비할 때, 우리 담임목사 설교 준비할 때 그때 그냥 띠리리링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 섭섭합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다가 목사가 상처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제발 목요일 전에 받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목요일 전. 그러면 목금토 한 3일이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요일이나 늦게나 토요일날 이제 상처받으면 말씀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제발 저한테 좀 불만이 있어도 토요일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참았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위한 설교 준비를 위한 기도팀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토요일 하루 종일 특별히 말씀 준비를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하도 그 힘들어하니까 아예 당회에다가 내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목사님 설교를 방해하는 먼저의 주례는 교회 내규상 안 가는 걸로 당회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수원이나 이 용인 지역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례만 가고요. 이제 이렇게 강남 쪽으로만 가도 안 가요. 못 가요. 당회에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 설교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마다 20-30명씩 저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그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사부 예배, 지난주 사부 예배 같은 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거의 안 나와갖고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공고를 했는데도 제가 중고들을 지나가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영상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야, 나는 이미 앞에서 한 영상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 기도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 저는 기도의 시공의 초월을 믿어요. 어떤 때는요, 결과가 이미 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나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미 소급해서 다 적용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니까 뭐 정말 큰 힘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진짜 그 당시에 그 신학교 때부터 제가 40대까지 몸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이제 대학부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제 목사님 부탁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7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사역 훈련을 하던 21명의 집사님들에게 내가 7번 설교를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분들이 3명씩 조를 짜가지고 7번 집회에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목요일 저녁, 마지막 날 밤 저녁인데 왠지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왠지
뭔가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그냥 잘 은혜로 넘어가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맞추고 왔더니 이제 집사님들이 어땠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목요일날 기도당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날 죽 썼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 누군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누구 당번이었느냐면은 그 21명 중에 제일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포함된 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그분 기도 대장이에요. 하루에 막 4시간씩 막 6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이제 좀 믿음이 약한 분들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분의 남편이 외국계 은행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이 은행장님으로부터 임원들 부부 동반 저녁 식사 호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남편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 가니까 다 뭐 상사의 윗사람들 사모님들 막 다 있고 하니까 뭐 기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생각으로는 했겠지만. 근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목사님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퀘스천이 그때 생긴 거예요.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하지만 중보기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사역훈련이 마치고 그분은 순장으로 파송되고 그 다음에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원을 이제 뽑는데 그분이 기도 대장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할 때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한 이제 수백 명이 내려가 가지고 1박 2일로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두 분씩 중보기도 임원이 짝을 짓고 기도실로 들어가요. 저는 강의를 하고 그분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밤을 지나고 이제 아침에 밤새 또 잠 잘 못 자죠. 잠자리에 맡기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지나서 점심 먹고 토요일 점심 먹은 그 다음 시간. 요때가 저는 강의 많이 해서 목 아프고 그분들도 지치고 밤에 잠은 못 자고 밥은 먹었고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 그때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집사님이 제가 말한 그 집사님이 기도당번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도당번으로 올라갈 때 중보기도 단장하는 권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 성도들 제일 힘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데 하필 또 같이 짝을 짓던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래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그런 건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 보리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1시간 반 동안 이분이 진짜 정말 수만 번 안 쉴 정도로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10분 전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시간에 내 목이 쫙 풀리고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들이 눈전대가 초롱초롱초롱하고 제가 그냥 너무 막 뭔가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서 권사님이 보고 있었는데 뭐 몇 년째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집사님 내려오자마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자기 진짜 영빨 세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임원들 이제 점검하는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준 거예요. 진짜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중복에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여기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시험 한 거로 본 거로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말았죠. 자, 여기 또 한 가지 있어요. 끈질긴 기도. 이 기도가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도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늘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어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피아노도요. 어떤 분이 피아노를 잘 친다. 그분이 끈기 있게 했으니까 된 거지. 하다 말다 바이엘 하다 끝나고 차례니 몇 번 좀 하다가 끝난 분 여기 많을걸요. 우리 애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친다고요. 뭐든지 끈기 있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이 기도가 내 삶에 진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과부 얘기 알죠? 그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가지고 맨날 찾아가죠. 맨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전히 안 변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맨날 찾아가고 맨날 기도했는데도 나 하나도 안 변해서 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어, 이 기도를. 왜? 내가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올 거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딱 한 가지예요. 끈기가 이랬다는 거야. 끈기 자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끈기 있게 하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다가 말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항상 의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켈빈 쿨리지의 말을 그 강의 안에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많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요. 끝까지 어떤 분이 큰 바위를 팍 치는 겁니다. 100번을 쳤는데 건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1번째 빵 쳤더니 돌이 반이 쫙 갈라졌어요. 이거 보세요. 100번을 칠 동안 그 내면에 금이 가고 있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죠. 101번째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1번째 안 쳤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이 과부가 그날 그렇게 열심히 끈기 있게 찾아가다가 그날 안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기도는 내가 뭐 이번에 중보기도 훈련받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일산 중심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었죠.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죠. 사랑의 교회의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할 때 진짜 좀 섭섭한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저한테 중보기도 훈련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고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고 청년부 사역을 또 4년 반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멀리 수지로 개척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람들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진짜 제가 이분들은 도와줄 거야 하고 수첩에 적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수지에 의외의 사람들을 예비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뜻밖의 그 새벽에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난 섭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한 대신에 저랑 같이 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갖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매일 기도 인도했던 그 몇십만 기도회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 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사역자들, 그들이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정신이 벌떡 난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나면 이분들이 나를 잊어버릴 텐데 그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도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 학교를 그냥 막 우합질 같은 분들이 있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 중보기도 이제 학교를 이제 막 하고 그럴 때 사실은 교회는 성장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개척 성장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게 개척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고 한동안 월요일날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어 쉬잖아요.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불 꺼진 상가 4층에 있었던 예배당에, 이런 예배당이죠. 와가지고 저 문 열고 혼자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기도도 하니까 멍하니 앉아 있고, 그냥 앉아있기만 뭐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분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좁니까? 제발 좀 깨워 주십시오. 그 뒤에 있는 분, 이분은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설교 듣는지 제발 좀 아직도 눈 감고 들어. 내가 그분은 포기했어. 17년 됐는데 왜 기도한 거야 막. 그래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고, 왜 쉼이 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아내랑 있어도 쉼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오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죠. 그랬는데 이제 중보기도 학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가에 이제 걸레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기도실로 만들어서 처음 중보기도 릴레이를 시작하는 날 월요일이죠. 나는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날도 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딱 켜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보기도 훈련받은 일기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힘들어갖고 왔는데 누군가가 중보기도실에서,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듣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기도를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요 정말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진짜 놀란 게 뭐냐, 그때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쉬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교회가 안정되고 그 기도가 계속되면서부터, 그때 시작한 기도가 지금까지 17년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 17년 동안 중보기도 수료한 사람은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온 거죠. 그러니 이것이 저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일 큰 축복이 여기 보면
설교와 예배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기도를 강력하게 막 해줄 때 이 설교 제가 예전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 나이가 되시고 제가 한 40대 때는 워낙에 수줍음도 잘 타고 이게 설교하다가 누가 졸고 딴청 피고 그러면 말려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 이 대지를 잊어버려 땀을 막 삘삘 흘리고 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탄에게 패하고 그날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늘 설교 죽었다.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올 거야. 넌 죽어야 돼 인간아. 내가 이러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중보기도 학교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지금은 1년에 한 번일까요?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준비한 설교를 어떤 일로 심리적으로 말려서 죽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누르고 이길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요. 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딱 뭐 이제 교인들도 성도들도 자기들이 기도하지만 저는 제 방에서 그날은 그냥 밖에다가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만 시간표 따라갖고 아침부터 4시까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셋이거든요. 첫 딸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고 둘째 아들 걔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3년. 근데 셋째는 삼수를 했습니다. 그 3번 다 열심히. 삼수 때는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맞을까? 왜냐하면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 보고 갖고 뭐 죽 섰다는데 뭐 이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삼수 때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난 절대 낭망하지 않으리라.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안 물어봤어요. 맨날 물어보면 뭐 죽 섰다 그러니까 그거 믿음이 없어가. 근데 얘가 먼저 아빠 그냥 망치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막내는 완벽주의여가지고 이게 잘 받았어. 우리 이게 망치지 않은 것 같아. 기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험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도들을 그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건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 신방갈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이 있으면 계속 릴레이로 와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을 내죠. 우리가 이것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단에서는 쉼 없이 이걸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은 잊어버려도 기도실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냥 릴레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신방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누가 갑자기 막 가면은 막 중보기실에다가 막 긴급 전화하고 그러면 뭔 교회가 우리 이 기도 훈련 받은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다락방이든 교사든 어떤 모임이든 중보기도 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사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강사가 서기면 또 교사들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막 온 교회가 이런 식으로 체질화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가서, 요즘에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계속 앞세우니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큰 부자가 막 헌금해 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갈 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제가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 좀 들릴까봐 죄송스러운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과정들은 다르죠. 그러나 싸움은 똑같아요.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근데 그걸 기도를 할 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게 싶은 것은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한 10년쯤 되잖아요. 한 7, 8년 이렇게 되면 처음에 기도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뭐 식당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가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건축을 하고 막 부흥을 하는데, 엔진과 같이 핵심적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막 이제 교사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일하고 있고,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직 교회를 잘 모르거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는,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를 이제 막 들어와서 새롭게 채우는 거예요. 이 진짜 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 왔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까 소개했던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한, 이제 우리 교회는 153, 하루에 5분씩 3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을 이제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특공대를 바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특공대를 만든 거죠.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제가 거기 부탁을 하고 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간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는 아니어도 시간 되는 거, 안 되는 분은 집에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과 다음 주는 분명히 이 시간에 그분들이 일의 중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근데 이러면서 핵심이 이제 기도에 딱 중심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법한데, 기도의 이 거대한 물결들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일의 중심교회도 세월이 가면서 아마 중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누군가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대치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는 대체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되는 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훈련 받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항상 다시 일깨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일깨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가 새로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죠. 다시 이전으로 안 돌아갈 거다. 이 이후의 교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전심으로 나갈 때 아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